안녕하세요. 교회인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0년마다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희년인데요.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희년이지요. 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유를 돌려주면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희년을 은혜의 해 또는 자유의 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가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희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희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해방과 또 회복과 안식이 온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면서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인전은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희년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1967년 철거민들이 정착했던 신림동 산꼭대기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사역을 시작한 꿈을 이루는 교회.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고 예배와 전도, 교제와 훈련, 그리고 봉사를 5대 사명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다. 꿈을 이루는 교회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매일 저녁 전도에 나서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전도지를 드리면 외면하신 분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들이 영원히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해 주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한 지역 아동들을 위한 드림스쿨을 열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이때에 재미있는 영어 동화와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재미있게 영어를 가르치며 또 아이들에게 또한 그 가정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위대한 사명을 실천하는 주님의 공동체. 희년의 영광이 충만한 꿈을 이루는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꿈을 이루는 교회 이흥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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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는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요. 반세기 동안 부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시죠, 목사님. 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희년에는 자유, 회복, 안식이라는 3대 정신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뒤돌아보면서 또는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쇼파르라고 하는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신년이 시작이로구나 이렇게 알고 신년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몸된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또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이 위대를 준비하는 해로 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는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사명 선언문이 어떤 건지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사명을 모토 아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끝까지 전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은혜로서 봉사해서 우리 한국과 세계를 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명 선언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 전도, 교제, 훈련, 봉사라고 하는 5대 핵심 가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희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모두 예배 때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성도님들이 먼저 선창을 하실 정도로 매 예배 때마다 사명 선언문을 이제 선언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마음에 새기니 지역 사회에 나가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전도대들이 팀을 이루어서
노방 전도를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색스폰을 불면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또 참여하는데 도림천에서 이제 일주일에 4번씩 그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가까운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도림천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꿈을 이루는 교회는 전도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고 희년의 영광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는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께서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된 노수진 집사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께서는 전염병으로 곧 죽게 된 언니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언니를 살려냈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보아온 어머니의 모습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로서 시작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로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세상의 일들이 더 기쁘고 즐겁게 느껴졌고 간신히 약속이 없는 그 주일에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찌 보면 주님을 만나는 그 끈은 정말 약하게나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믿는 가정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생활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도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 꿈을 이루는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성가대에 서게 됐는데 그런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찬양이 즐겁고 기뻤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예배 인도 찬양팀에 섬겨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기쁘기도 했지만 두렵고 떨리고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악보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목사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의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끈 이스라엘의 포로 소녀 이야기였습니다. 그 포로 소녀가 꼭 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도 없고 힘없고 그리고 무지하고 약한 소녀지만 나만을 하나님께로 이끈 그 소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의 성가대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을 하니까 저의 작은 목소리는 묻혔지만 이 예배인도 찬양팀은 달랐습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처음 시작하였는데 당연히 저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듣는 사람도 곤욕이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저 정말 저 도와주시는 거죠? 하고서 주님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주님께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저의 머리를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도 저는 찬양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주,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저를 찬양으로 맞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계속하면서 저한테 기쁨이 계속 있을 때 제가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들 은혜스럽다고 격려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저는 항상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저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를 새벽 기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3년 전 작은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먹지 못해서 그때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는 반에 갑상선 항진증이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앓고 나서부터 저에게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결국 기어서 욕실에 가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출근을 할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두세 계단을 오르고 나면 힘에 겨워서 숨이 차서 쉬어야 하니까 여러 번 쉬면서 회사를 출근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에 겨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도 함께 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만은 꼭 갖고 있었고 순종이 믿음이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 하나만으로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큰아이의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도의 동역자인 우리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봤더니 집에 두고 간 핸드폰에 여러 통의 전화가 낯선 곳에서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서 전화를 해보았죠. 그랬더니 바로 제가 다니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엊그저께 검사해 본 결과 저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다 정상이 되어서 이제 안 케어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저를 세우시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갑상선은 완치되었고 지금은 목을 너무 많이 쓰는 나머지 후두염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어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이제 말하는 걸 좀 삼가해라.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가 많이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라고요. 그리고 저의 찬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양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도 크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봉사나 헌신이 아닌 작고 보잘것 없고 하찮은 봉사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 1000배의 그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수진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후두염으로 인해서 집사님 사실은 지금 목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증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더 은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성가대 언니들로부터 독종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언니들이 독종이야 그러신 모양인데 왜 그렇게 불리시는 거예요? 제가 일상에서 거의 찬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서 퇴근한 때까지 거의 찬양을 연습하면서 듣고 그리고 거의 악보를 외우는 수준이거든요. 그건 제가 악보를 잘 보지 못하는 악보를 못 보니까 아예 네네. 암기를 해버리는. 그래서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보를 딱 현장에서 보지 못하니까 아예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야, 옛날에 아주 유명한 음악가들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독종 어떠세요? 영광스럽죠. 좋습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참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런 사역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이렇게 찬양을 좋아하는 분으로 서실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또 멘토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조진호 권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보를 못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찬양대를 하기 위해서 정말 독종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신 집사님인데 아마도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찬양은 이 마음으로 부르는 게 이게 진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은데 권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악보를 못 본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얘기고요. 그런 건 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네네. 그리고 또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바라보면서도 참 감동이 되고 또 그 모습이 너무 짠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권사님의 그런 마음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집사님께서 간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시다 보니까 모든 찬양이 다 은혜가 되시겠지만 최근에 감동을 준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집사님? 이제는 내가 없고란 찬양인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를 계속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내려놓는 연습이 계속 필요한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저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찬양이군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찬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시며 찬양하실 수 있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두 번째 주인공은 홀로 사남매를 맡아 키우며 힘든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의 첫 여성 장로가 된 강경수 장로입니다. 저는요 시골 충남에서 살았어요. 21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충남 서천 한산이라는 곳에 가서 살고 시골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85년도에 3월 28일 날 우리 남편이 불의한 교통사고 뺑소니로 저 서울대 앞에서 이제 세상을 작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애들 넷을 또 맡았습니다. 전세방 180만 원짜리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10원짜리 하나 남편한테 물려받은 거 없이 애들 넷만 이제 또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제 살다 보니까 아유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해가 조금 나오면 이 가슴이 뚝 떨어진 것 같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가슴도 텅 빈 것 같고 이렇게 무수 바람 드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니까 우리 집 앞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저기 들어가서 우리아지 되겠구나. 눈물 뺏기는 없는 거예요. 맨날 괴롭고 눈물 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가서 맨날 우는 거예요. 실컷 들고 나오면 속이 후련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인데 일요일 날 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니까 느닷없이 불이 하나가 와서 얼굴에 오른 얼굴 뺨에 딱 앉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막 그렇게 뜨거워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뒤로 사라지고 여기 와서 멈추면서 온몸이 다 불덩이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또 불쌍히 여겨져요. 이쁘고 막 사랑스럽고 그렇게 또 불쌍히도 여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교회를 가서 일요일 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또 이렇게 손바닥만한 불덩이와 동일하게 거기에 또 여기 와서 앉는 거예요. 아유 뜨거워.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있으니까 또 그대로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회 이제 저기 밑에 이제 또 산마교회라고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그걸 한다는 거예요. 부흥성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앞에 앉았어요. 이제 은혜 받으려고 앞에 앉았으니까 강사님이 이제 성령 받으라고 해서 그때는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막 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치마가 이만큼 내려가더라 춤을 췄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는 애들 먹여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뻐서 죽겠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막 몸이 엄청 아팠거든요. 왜냐면은 몸으로 벌어먹었기 때문에. 그러고 어느 날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새벽기도에 와서 3번을 기도를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이제 새벽기도가 앞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튿날 받고 아우 미안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3번을 받아야지 되는데 아니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아유 마무리해야지 3번 받으라 했는데 이제 그러셔서 또 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고 또 3번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아프던 몸이 널러같이 갈 것 같이 하나님이 치료를 하세요. 네. 얼마나 깨끗이 고쳐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목사님을 통해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고 신앙생활들 하던 중에 제가
13년도부터 이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쓰시더라고요. 쓰는 게 뭐냐면 봉사.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뭐 딴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쓰시기 시작해서 이제 꿈을 이루는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도 하고 4년 동안 5년 동안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이제 봉사도 하고 하여튼 주방에서 못 나왔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도중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성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정말로 밥도 2끼씩 굶고 애들 실내화도 못 사줘가지고 정말 우리 둘째 딸이 발이 동상이 걸렸었어요. 돈이 있어야 사주지, 돈이 있어야. 가만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성령의 불 받은 뒤로부터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약속이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가난 저주 끊는 거구나. 그러고 초신자 때부터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많이 주셔서 불어가게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들, 딸, 사남매도 신앙생활을 잘 해가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네, 우리 강경수 장로님의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장로님 저 너무 궁금해요. 춤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예. 성령의 춤 어떻게 추셨는지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보여드리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춤을 내려주셨나요? 하나님이 예. 성령 받으라고 이제 그냥 막 어우, 세상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마이크 드시고. 무릎 관절 괜찮으시고. 세상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정말 그 예전 다윗도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춤을 기쁘게 추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매 삶 가운데에도 우리 정말 춤이 절로 나올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삶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희년을 선포했는데 50년 역사상 최초 처음으로 여자 장로님의 피택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좀 부담도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어떠셨는지요? 어깨에다가 등허리에다가 큰 바위 덩어리를 올리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장로님 간증하실 때 그 바라보는 눈빛이 준 목사님 바라보듯이 굉장히 우리 언니, 우리 엄마 바라보는 그런 눈빛으로 참 보시던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목사님께 좀 궁금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우리 장로님 보면 알 것 같긴 한데 우리 강경수 장로님을 장로 직분에 피택을 해야겠다 느끼셨는지요? 특별히 우리 강경수 장로님은 일단은 순종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를 또 많이 본인 간증처럼 많이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서 또 보이지 않게 많이 헌신했던 것을 성도들이 인정해서 이렇게 아마 하나님이 장로로 이렇게 세우시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강경수 장로님 정말 많이 든든하시죠? 앞으로도 약인과 보아스처럼 능력으로 세워지는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해주신 강경수 장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번째 주인공은 오랫동안 섬겨온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꿈을 이루는 교회에 오면서 회복하고 기쁨으로 전도와 봉사를 실천하는 김유경 집사입니다. 저는 여기 꿈을 이루는 교회 오기 전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어릴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뜨거운 신앙, 뜨거운 열정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이제 한 30년 지나면서 저희 목사님이 75세 연세가 되었어요.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섬기다가 75세 연세가 되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작은 교회라 힘이 드셨나 봐요.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관악구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시면 저희들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교회 이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게 느껴졌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이 꿈을 이루는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꿈을 이루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이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에 더 은혜스러웠어요. 찬양을 하면 가사 하나하나에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는 교회에 와서 또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식당 봉사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국수도 막 나르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게 된 자체도 행복했고요. 또 수요일 날에 맨투맨 바나바 성경 공부라는 게 있다고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 참석해서 또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겉으로 저 목사님 좋다고 표현 안 했잖아요. 속으로는 정말 좋았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내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재점검하는 자체가 이 성경 공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 아시겠지만 전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밤 8시에 도림천에 가서 요구르트 생수집에 전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교회에서도 여성교회에서 막 휴지,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그 전도하는 게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1년 동안 못했어요. 근무한 어린이집에서 바로 5분 간격인데, 그래서 퇴근 시간이 지나서 밤 8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전도하러 나가서 막 전도하고 생수집에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들이 기쁘게 생수 요구르트를 받고, 저는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 보시지요, 너무 신나게 전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전도하는데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 또 있어요. 저희 남편과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저희 남편은 최근에 당뇨 합병증인 눈의 망막병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을 때 남편과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주보에 보니까 차량 봉사자 모집한대. 나 할까? 할렐루야! 그렇지만 남편 앞에서는 안 그런 척, 그래 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속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땡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고 소심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교회 봉사를 한다니, 차량 운전을 한다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과 저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등록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물어보셨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하실 때 그 얘기를 했죠.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눈에 망막병증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바로 남편에게 안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안수기도를 받고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기도할 때 아멘 잘 안 하거든요. 속으로만 하겠죠. 근데 목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가서 그날 저녁도 밥도 먹고 즐겁게 얘기하고 남편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눈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 아멘입니다. 항상 사물이 찌그러져 보인다고 걱정했었는데 눈이 잘 보여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냥 아멘이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 감사했어요. 합병증으로 오는 사람들이 80%가 실명을 한대요. 한 2년 안에. 근데 남편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남편과 또 아들과 저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며 전하며 살도록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김유경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사님의 삶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세우셔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케 하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네. 하나님이 저를 꼭 찍어서 축복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밝으세요. 저희 남편이 주차 봉사하는 집사님이 되는 게 소망인데 먼저 꿈을 이루셔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남편이 차량 봉사하는 거 정말 날아갈 것처럼 즐겁고 행복합니다. 멋있으십니다. 네. 예. 근데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떠나오면서 이렇게 꿈을 이루는 교회를 만나 잘 정착한 것도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거든요. 예. 그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가운데 큰 도움 주신 전신숙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네, 전도사님, 우리 김유경 집사님께서 굉장히 밝고 유쾌하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유일하게 전도사님 중간중간 이렇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기분 좋게 간증을 하셨지만 한 가정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은 아내로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모습인데도 늘 밝게 웃으시고 이렇게 간증해 주신 거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전사님 옆에서 보시기에 또 변화된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감동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한번 나눠주시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처음부터 은혜를 받으신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남의 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처음에 오셨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자리 안내해드리고 등록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집사님 이렇게 막 뒤로 아니에요 나중에요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가 자꾸 그러니까 저희 피해서 2층으로 가셔서 예배 드리신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습이 차츰차츰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시더니 지금은 앞에서 은혜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처음에 그런 머뭇머뭇했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이제 나의 신앙을 또 어디에 의지를 해야 하나 매우 고민도 되시고 허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그런 허전한 마음이 많이 좀 채워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기댈 데 없었는데 항상 와서 말 걸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감사했죠. 목사님 사모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전도사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정작 안 할 수 없었어요. 확 끌어당기셨군요. 네. 집사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백과 같은 그런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으실까요? 네, 저 찬양을 다 좋아하는데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정말로 내 평생 소원 주님 일 하면서 하나님 일 하면서 행복하게 하늘나라에 가는 그게 정말 소원이기 때문에 이 찬양 정말 흥얼거리고 다니고 애들한테도 이 찬양 할머니처럼 불러주면서 재우고 그래요.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요. 집사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같이 동일하게 가지고 이 찬양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가지고 계신 이 소망, 이 소원이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께 그리고 전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희년을 선포한 교회답게 다양한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행복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간증해 주신 분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의 전사 같다. 근데 그게 전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희년을 맞은 교회답게 기쁨으로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는 것을 느끼고 또 좀 아주 가슴이 막 저리고 또 감동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더 확신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이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저희도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당회 우리 모든 직원회는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다음 50년 앞에 다음 신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 것인가, 또한 지역의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주께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CTS 모든 시청자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는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교회, 비전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다음 50년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